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13장) 32절부터 43절. 32절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겠다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나의 심편에 이르렀을 때 저에게 거룩하지 자가 썩지만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입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렀으되 보라 메시아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를 당하여 할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 것을 또 오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그날도 기도인도하니 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바울의 설교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눈다고 지난번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역사적으로 쭉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사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설교, 지난주에 본 설교는 그래도 좀 쉬워요. 바울의 설교가 쉬울 때는 엄청 쉬운데 어려울 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이 갈라디아죠. 이 BCD 안디옥에서 한 설교는 앞부분은 바울의 전형적인 쉬운 설교의 모양을 따라간다 그러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은 바울의 전형적인 어려운 설교의 모양을 따라갑니다. 아직 바울이 이제 전도 초기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설교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설교 오래 하게 되면 짬밥이 생겨가지고 이제 좀 정돈이 되는데 아직 정돈이 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바울이 쉬운 설교는 이방인들이나 또는 그 유대교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 어려운 설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이게 두 개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디서 자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은 30절에서도 자를 수도 있고 32절에서도 자를 수가 있고 더 나가서 27절에서도 자를 수가 있는데 32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 쉬운 부분들을 먼저 다 쳐내고, 오늘 이 뒷부분은 어려운 부분으로 우리가 32절부터 34절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셨겠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구약에 능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거기에 앉아있던 회당 사람들이
구약을 그래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만큼 구약에 이제 정통하지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특징, 특별히 헬라어에 나타나는 특징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철학의 시작이 헬라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좀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A는 B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해. 그러니까 A는 이래 있기 때문에 C처럼 보이지만 뭐 B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꼬아서 얘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지금은 그런 학문이 없었지만 제일 그 대학이나 이런 김나지움이나 이런 데서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제일 그 집중해서 배웠던 게 뭐냐면요,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말 잘할 것인가에 대한 학문입니다. 즉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철학이 무엇이고 뭐 역사가 무엇이고 이런 걸 배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게 정치가의 덕목이자 법률가의 덕목이었고 또 신학가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학적인 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훈련을 되게 잘 받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형적으로 먹히는 설교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는 수사학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어떤 흐름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잘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은 끊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쭉 흐름을 따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토막토막을 내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가면서 읽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와 있는 이 설교가 후에 풀어가지고 갈라디아서가 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조금 성숙한 다음에 썼기 때문에 이게 잘 풀어가지고 좀 소프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하드하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저도 좀 잘 못 자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와 함께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찬찬히 알아볼 수 있는 축복,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심화 과정으로 돌아왔냐 하면,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왜 메시아고 왜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한 부분이 오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지 않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주제가, 처음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썩지 않음입니다. 이 썩지 않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수사학적 언어를 쓰잖아요. 계속 썩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썩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 죽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부활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왜 예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 땅이나 다름이 없어요. 거기에서 목수하던 천한 사람, 뭐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뭐 이런 권력자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라면 사실상 천민이거든요. 여러분들 목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참 목수가 돈 많이 버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목수 그러면 꽤 그렇잖아요. 근데 저 당시 예수님은 성경에 그의 직업이 목수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로 번역하게 되면요, 목수가 아니에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AD 한 10년경쯤에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그쪽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모든 도시들이 다 파괴가 됐어요. 도시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도시들이 무너졌는데 이참에 무너졌으니까 예전에 그 근동 지방 형식으로 지었던 이 도시들을 싹 밀어버리고 로마식으로 도시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노마 요즘 유물 같은 거 보게 되면 길이 반듯하고 막 길도 다 돌로 깔고 막 돌로 이렇게 다 만들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과 벳세다 여러 이 지역 자체가 다 지진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그걸 재건하는데, 제국에서 특별히 그 지역 자체를 갖다가 핵심 지역으로 삼아가지고 재건을 시켰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50년이 걸렸어요. 50년 동안 그 동네에서 거둔 세금들을 다 거기 쏟아 부어가지고 거기에 도시들을 건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로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제대한 군단병들을 갖다가 거기에 거주를 시키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혼합해서 살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갈릴리 지역에 백부장들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50년에 걸쳐서 도시를 재건하는데, 그 도시를 누가 재건했겠어요? 소위 유대의 지역,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일용직 노동자를 한 겁니다. 돌져 나르고 나무 키고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야, 일용직 노동자인데다 갈릴리 출신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약속한 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그냥 간단하게 소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안 믿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교육도 받지 못했고 일용직 노동자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종교 지도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걸 믿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에 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가서 심화해서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37절입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를 메시아라 그러는 것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생각? 성경이 약속하신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약속을 따라 가지고 세 개의 본문, 구약에서 있는 구절을 갖다가 따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33절에 보게 되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라는 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 시편 2편 7절을 통해 가지고 강조합니다. 시편 2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도 이 본문을 갖다가 사용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게 다 붙어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그 메시아의 모양은 너희들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받은 것처럼, 여기 33절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녀라 그러잖아요. 자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세우신 거는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지명해서 너를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전 태어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늘 낳았대요. 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너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예수가 메시아 된 것은요, 인간의 아까 전에 얘기한 배경적인 그런 것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성으로서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난한 집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말구 위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30년 동안 사회의 가장 하층민으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게끔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종종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 권사님도 같이 나눴지만 시편 31편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러잖아요. 시편 3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내 기준과 내 방법이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 내가 저 사람의 과거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아는데 예수 믿기에 적당하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 판단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도 예수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세우는데? 라고 하시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썩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안 썩었어요. 왜 안 썩었어요? 살아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뭘 은혜를 허락하셨냐 하게 되면 다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예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영혼이 살리라는 것을 육신으로 구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실제 눈으로 확인돼 가지고 육신의 부활까지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이사야 55장 3절을 통해 가지고 뭘 생각했냐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육신은 사라지고 영혼은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부활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알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요, 그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의 통념이었어요. 여기 이사야 55장 3절에 나온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부활한다 그러면 영만 부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한다 그러게 돼,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랬으니까 도마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고 영만 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환상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만져봐야지 육신이 부활한 것을 알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사야 55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영원히 살리라라는 구절이, 사도 바울은 그냥 영원히 살리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34절에 나온 것처럼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육신의 확실한 부활까지도 이르렀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육신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장이나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는데 불탔다 그래가지고 다시 안 만들어 주시겠어? 종종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저도 한창 한국에서 1990년대 중반에 묘지법이 바뀌었어요. 워낙 묘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묘자리를 쓰고 난 다음에 10년, 15년 뒤로 이렇게 파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횟수에 따라 가지고 점점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15년, 10년 뒤에는 이제 납골당으로 넣어라, 뭐 이렇게 법이 바뀌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웬만하면 화장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참 많이 장지를 쫓아다녔어요. 이 산 저 산 참 많이 올라다녔습니다. 선산들이 있으니까 잘 올라다녔는데, 2000년대 초중반 이후로는요 주로 화장터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이 저항이 심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저항이 심했어. 왜? 부활해야 되는데 육신 다 태우면 어떻게 부활하냐고 이 얘기를 하면서, 왜 교회는 교회 묘지 안 사냐고 그래가 난리 쳤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태웠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시 못 살리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화장이나 뭐 이런 것들들, 우리 육신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산 것처럼 우리 육신도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이 영의 부활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반쪽이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육신의 부활도 이루었고 우리들에게 썩지 않음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본문이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이르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시편 16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여기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옥에서 썩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그 당시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번역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의 거룩한 자, 택함을 입은 주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앞에 나왔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라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뭡니까?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는 지옥이야. 스올이라는 것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옥에 머물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살리셔가지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6절 37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어떻게 돼 있어요? 썩음을 당했지만
37절에 하나님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는 썩지 않아서 부활해서 산자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32절부터 37절에 나오는 것에 제일 중심에 되는 것은 썩음이에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게 되게 되면 그냥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기 예수가 했던 것처럼 썩지 아니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활은요, 동정녀 탄생만큼이나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어요? 들어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고 온전히 바라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묻죠. 그럼 왜 하필이면 예수냐? 썩지 아니함을 당하는 것, 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왜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왜 다윗은 썩었는데 예수는 썩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게 36절 37절의 이야기잖아요. 다윗은 조상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했는데 예수는 썩지 않았단 말입니다. 부활에 대해. 이게 뭔 차이냐는 거죠. 예? 뭔 차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38절서부터 40절에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38절 39절에 나온 것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며 라고 얘기하며, 바울과 예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죄사함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계속 그 사람들이 나 좀 치료해달라고 오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 병을 낫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를 사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왜 죄 사했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딱 찍어서 얘기하시죠.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썩느냐 썩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게 되게 되면 죄사함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39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예수를 통해서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가 있기 전에 다윗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는 거죠. 그죠?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여서. 그러나 예수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산자의 첫 열매이시자 죄사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수사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고 우리는 그걸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제가 이 본문을 놓고서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봤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더 헷갈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들어도 알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로 전하는 겁니다. 다른 예도 없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도 나 이거 싫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하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면 썩지 않음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미 썩을 존재가 되었는데 썩지 아니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미쁘신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자를 지옥에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으로도 육으로도 부활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왜 예수여야만 하느냐? 다윗은 썩었는데 왜 예수는 썩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다윗에게는 그것이 없었는데 이걸 뭘로 얘기하냐면 칭의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썩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 얻는 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여기 믿는 자마다 의롭다 됐다 그랬잖아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에서 예수로 갈아타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41절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할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이거 되게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밑에 나와 있는 것이 하박국 2장 1장 5절인데 여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하박국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성경에 보시면 알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들여쓰기 해가지고 인용한 본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용을 왜 이렇게 잘못했을지 모르겠어. 저게 굉장히 지금 번역이 이상하게 되는데 이 하박국 1장 5절은 되게 명료해요. 명료한 게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얘기하시는데 돌아오지 않고 자기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큼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땡겨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썩어질 율법에 붙들려 있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멸망을 당하니까 빨리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예수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옮겨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런 멸망, 도무지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못할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되게 어렵게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겁준 거예요. 너희들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처럼 썩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예수로 와야지만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풀어 설명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절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머릿속에 율법을 많이 알고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쌓는다 그래가지고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썩어질 거냐 썩지 아니할 것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 앉아있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대로 있으면 썩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느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일론 신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는 건 썩느냐 썩지 않느냐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자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같이 잘라요. 그냥 놔둡니다. 그러다가 추수때 돼가지고 싹 걷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털어서 곡간하네. 가라지는 불사른다 그러잖아요. 같이 자랄 때는 같이 파릇파릇해요. 가을이 되면 같이 누렇게 됩니다. 그러나 열매, 생명의 영생의 열매를 얻는 사람들은 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불타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도 보고도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강력하고 경고성이 강한 복음을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를 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다음 날 안식일에도, 다음 주 안식일에도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안식일에 막 복음을 전하고 다음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이 7일 동안 43절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가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는 곳에 찾아간 거야. 주중에 찾아간 거예요. 주중에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 번만 좀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이 말을 시킨 겁니다. 즉, 지금 제가 여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모르겠으니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더불어 말했다라는 건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오는 사람들에게 막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한다 그랬는데 축복기도 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대해 궁금하거나 갈급함이 있으면 쉬지 않고 갈구하고 쫓아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영생의 귀한 소식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에 관한 문제가 선포되는데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게 되면 그건 정말 큰일이잖아요. 아무리 의사가 당신 위험해 라고 이야기를 하며 혈압이든 당뇨든 이런 문제 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관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환자가 듣지 않으면 말짱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지금 때가 위급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복음에 선포된 것들은 전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도 주중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가서 말씀에 대해 묻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비시디아 안디옥의 일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수요일날 참 나오신 거 감사한 일입니다. 주일날에만 그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수요일에도 성경 공부에도,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새벽 기도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목회자를 찾아서 말씀에 대해서 묻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에는요, 주중에 저한테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물어보세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라고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대답 못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